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시간 스케줄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가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 새벽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다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원래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가 6시부터 8시가 저녁 식사 시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때가 6시부터 8시가 저녁 식사를 하던 시간이죠.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마 시간상으로 한 9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 가까이 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정까지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정까지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와서 나와 한 10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 시간, 3시간의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이것저것 세계 정치 경제 그것부터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거 다 끌고 와서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서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12시 가까이 됐을 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셔서 가야바 제사,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거든요.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자정에서 끌려 내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되죠. 종교적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종교적인 재판을 받는 그 시간들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죠.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문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하는 사람들끼리 또 다시 변론 질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끼리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재판, 이 사람 정식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5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는 시간이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에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에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산헤 이 사람을 총독에게 보내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죠.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나보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보냈는데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왕인 헤로데게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헤로데게 보냅니다. 그 헤롯이 느닷없이 예수를 이제 또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또 맡았는데, 이 예수를 또 맡고 나서 헤롯이 신문을 해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권한 없다. 사형시킬 권한은 당신에게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때가 이제 7시에서 8시경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사형에 처해라, 사형에 처하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는 언도를 하고 8시부터 9시 그 사이에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8시부터 9시 사이에. 그래서 9시 사이에 골고다에 올라가서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에 예수님께서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함이 그 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밤중에 잡아다가 예수님을 아침에 사형을 시켰을까? 이런 문제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어떤 일을 자꾸 벌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자꾸 벌이고 막 성전 뒤에 엎고 막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더군다나 그냥 두면 저 사람이 유대를 혼란시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나라를 살리려면 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이자. 죄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이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앙숙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는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익에 맞는 일들이 생기면 원수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가 된 게 빌라도, 헤롯, 제사장, 이들이 셋이서 하나가 돼서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총독 빌라도하고 헤롯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총독,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안정감. 헤롯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민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판을 그냥 무슨 절차만 밟은 거지, 이게 신문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절차만 밟은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지,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그냥 확 해가지고 사용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은 옳은 건 아니죠. 그게. 그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면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가야바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 거리가 15분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15분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 그래도 그거 빼고 나면 재판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냥 몇 마디 물어보고, 왜냐, 이미 결정은 내려진 거니까, 결론은 내린 거니까 그렇게 그냥 몰고 가서 결국에는 사형을 시킨대.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이 그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벌써 9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나? 그건 유대인들이 관습을 이해를 하면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한낮에 물들어 오잖아요. 그땐 사람들이 이미 물들어도 안 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은 낮에는 어떤 일들을 크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 더우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무엇을 다 해결을 하는 그런 문화. 그것이 예수님을 아침 일찍부터 끌고 다니면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9시가 됐을 땐 벌써 골골다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아침 일찍 해결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적, 인적, 신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뇌래. 인간적 고뇌와 신적인 그 고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37절 말씀은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성경 말씀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인간적인 고뇌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고뇌. 그런데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적인 예수님의 고뇌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싸움 속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신적인 고뇌가 아니라 신적인 순종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순종.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지만 인간의 고뇌가 그 예수님 속에 원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몇 가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그러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얘기거든요. 기름 짜는 틀. 왜냐?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나무를, 감람 열매를 따는 곳이고 감람류를 채취하는 곳인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최선을 다한 그 기도를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성경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4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날이 더워서 땀은 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땀방울같이 어떻게 핏방울이 됩니까? 그것을 성경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말 그대로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을 쥐어 짜듯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들 속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간절함. 정말 이가 아니면 답 없다라고 생각하는 간절함.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시에 올라가서 12시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간절함. 우리는 기도가 그냥 5분, 10분 그렇게 이 기도를 하고 우리는 애썼다, 열심히 했다. 뭐 때로는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난 진짜 오늘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때로는 그냥 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누구한테 세상말로 청탁을 해도 5분, 10분에 청탁이 끝납니까? 5분, 10분에? 그런 청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이야기해도 5분, 10분이 아니라 그래도 사정하고 그러다가 보면 1시간 지나가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5분,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세상 말로 도둑이지. 그 자체가. 아니면 간절함이 없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었는데 43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도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 기도를 도왔다. 힘을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능력 기도죠. 내 힘 가지고 한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 있는 기도가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긴 기도가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중보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때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다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비움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비움의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신적 순종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까? 그것은 처음 오실 때부터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화목의 제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주사를 맞아야 내가 빨리 낫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사가 아파서 주사 안 맞고 낫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약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그것이 완전 병을 제거할 수 있는 줄은 알아. 그런데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술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맡김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맡김의 기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이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기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우리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돌파구는 뭐냐? 돌파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왜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진 사업을 일으켜서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망합니다. 여기저기서 빚 다 끌어다 대도 망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기초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초로 돌아가는 거. 기초로 돌아가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얻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돼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아야, 그래야 손에 새로운 것이 쥐어지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우리의 손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고난의 기도, 긴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화해의 기도, 영광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엔 갖가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민과 힘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맡김의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모르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 십자가를 만나는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순절 특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1000번째 드려지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를 만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만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